출애굽기 8장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재앙들을 알려줍니다. 애굽 사람들을 괴롭힌 개구리, 파리 재앙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7장 25절을 보면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 7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주일이 지난 후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로 이번에는 개구리가 온 땅을 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때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개구리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물러가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듣지 않는 징그러운 개구리만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구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자 결국 백기를 듭니다. 8절을 보시면 결국 바로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협상을 제안합니다. 개구리를 떠나 보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다산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준다고 믿었던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죽은 개구리들을 쌓아 놓았더니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하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로는 마음을 바꾸고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티끌이 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 올랐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번에도 일을 생기게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일을 생기게 할 수 없자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번 일은 신이 하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확실히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역시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여 표징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파리떼에 고통당하던 바로는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합니다. 바로는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리떼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애굽왕 바로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달라붙고 애걸하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원하곤 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사라지고 공경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서원했던 것도 물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했던 약속은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완악하고 완강한 모습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고 결국 바뀔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와 같은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기로 한 것을 지키며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